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비교에서 자유할 때 함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월 첫째 주에 우리는 이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느라 정작 그 감사할 만한 분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오니까 그 결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잘 지켜 행하셨습니까? 네. 무언의 노코멘트는 안 그랬다는 얘기로 제가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요즘 만나보면은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영상, 또 빠른 정보, 자극적인 소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을 잠시라도 살펴보는 일이 너무 귀찮고 심지어는 낯설게까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그 쇼츠 릴스 만드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진짜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근데 그 스캇백 박사라는 정신과 크리스찬 정신과 닥터가 있는데 그분이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기회가 되면 그 핑크색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쉽고 편한 길만 선택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통을 직면하는 일,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 깊이 생각하는 일 이런 거는 피하려 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 답만 딱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상당히 굉장히 부담을 갖고 말하기를 주저주저하면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냥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내면화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흩어져 날아가는 그냥 한 사람의 말이 될 뿐이겠죠. 어려운 것을 외면하는 마음 자체 그것이 인간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스카펙은 지적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영적으로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좀 내면 들여다보는 일을 좀 소홀히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그죠?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사실은 노동이에요. 내적인 노동입니다. 기억은 생각할 필요를 갖고 있고 생각은 내가 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하면은 그냥 산만해지기만 해요. 그리고 멈춰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멈추기도 어렵고 집중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 모든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 안에서 어떤 때는 기도하러 왔는데도 이 안에서 굉장히 산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하십시오라는 말 대신에 산만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영적인 훈련을 함께 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한번 노력해 볼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거 생각하기 너무 지쳐. 나는 그냥 쉬러 왔는데. 영적인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도 꼭 그냥 이렇게 성장이라는 것은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산만함은 그런데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주변이 산만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충 알아요. 은혜 잊기 딱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굉장히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나온 게 기적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난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산만함이거든요. 은혜를 잊으면 사실은 감사는 뒤따라오지 않아요.
감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음을 가장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서 좋지 않은 감정, 바로 비교에서 오는 산만함을 시편 73편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좀 비교하면서 좀 힘들지는 않니, 얘들아? 그래. 관심 없어? 응? 다행이야. 비교하고 그러면 딱 둘밖에 없는데 난 진짜 걱정돼서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적당히, 응? 예, 이제 은솔이가 다음 주에 저기 보경이네 아래층으로 이사 간다는데 그래도 적당히 살아. 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자, 우리 시편 73편의 도입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삽이 자신의 산만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참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했어요.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은 아삽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예요.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것은 아삽의 상태입니다. 왜? 나 정결하게 살고 있는데 나 왜 미끄러질 뻔했어?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질투하게 된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과 비교하니까 내가 정결하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아삽이 넘어질 뻔한 이유는 하나님이 갑자기 정결한 자를에게 선을 베푸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그 믿음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어요? 남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음이 정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놔두시는 건가요? 바로 이 비교의 순간에 아삽의 마음이 디스트랙티드 된 거예요. 산만해지고 산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삽이 말한 악인,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범죄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어의 레샤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사람이 악인이죠? 나보다 잘된 사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은 다 좋아 보이지 않은, 우리의 비교하면서 오는 질투의 마음이 상대방을 악인으로 만들면서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아삽이 73편 이 초반에 묘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들 73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비교해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죽을 때 고통스럽지도 않아. 고난도 없어. 교만한데 용서도 잘 받아. 그리고 재물도 점점점 늘어나.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내가 누리는 혜택이 없어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비교하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아삽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악인의 형통함이란 결국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볼 때 생기는 그런 비교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네.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그 마음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안 느껴봤다는 거면 진짜 대단한 건데, 자, 제가 없는 감정을 막 만들어봐라 하는 거 아니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비교 속에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그냥 잘된 이유로 싫어지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이 세상이 악인이 형통한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이게 진짜 삶이구나, 세상이구나 이러면서 세상만서 별거 없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73편 18절에서 20절이 아삽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 형통함의 실체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주보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그들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아삽이 봤을 때 형통했던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형통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의 삶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그곳에 그냥 미끄러운 곳에도 그냥 놔두시고 갑자기 황폐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에 아주 그냥 기반이 없는 그곳에서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그냥 찰나의 순간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지금 형통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여다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질투도 하고 산란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었나 봐요 하면서 또 양심도 찔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함의 자리 속에 감사는 없어요. 비교로 인해서 마음이 산만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 이제 아삽처럼 바로 이 본문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런 내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면서 말씀의 훈련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훈련은 어떤 거다?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영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아삽이 감사를 하는 프로세스의 첫 번째가 뭐였나?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통처럼 보이던 삶의 실체를 깨달으라. 다시 한번 형통처럼 보이던 삶의 실체를 깨달으라. 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형통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삽이 그 형통 속에 보였던 삶의 실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삽은 먼저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자각하지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나 정말 좀 심한 고통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질투가 나고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좀 고통이었습니다 하면서 영적인 그런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삽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비교는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아삽이 흔들리는 영혼을 잡고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형통한 악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형통한 악인들의 종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나? 언제 깨달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자, 성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하나님의 성소. 아삽은 지금 흔들리는 자기 자신. 제가 아까 왜 눈물이 났냐면은 아까 예배당 올라오다가 그 터프덕 주저앉으셨다는 한 성도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삽이 비교와 또 절망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막 성소로 자신을 끌고 막 들어오는 그 마음이 막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가 가장 이 방황의 순간에서 잘한 건 무엇이냐? 바로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는 자기 자신 붙잡고 이곳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성소에서 다른 건 몰라도 비교의 것들,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비교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지면 저마다의 해결 방식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분출해버리죠.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쇼핑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점집도 찾아가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SNS 속 비교의 늪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아삽은 어디로 들어갔다? 성소. 다시 한번 어디로 들어갔다? 성소. 자꾸자꾸 이 성소를 기억해야 되는 것을, 물리적인 교회 건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대한 우리가 세 가지 정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소가 어디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성전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데 삶의 예배의 자리에 가서 도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조차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갔다고 볼 수 없겠지요. 진짜 해야 되는 성소, 이 예배당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삽이 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해석의 자리입니다. 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재해석의 자리입니다. 왜?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비교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성소에서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던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비교로 잃어버렸던 내 관점이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성소는 현실 회피의 장소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아니, 제 교회 갔다 오더니 변했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변하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안 변한 척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을 말씀 앞에서 잘 비추어 봤다면, 나의 잃어버린 관점이 회복되었다면, 내가 이전에 부러워했고 이전에 진짜 저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버려버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 그것을 탐닉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해결의 방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도피하면서 그냥 그렇게 비교로 매일매일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비교에서 자유해져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비교로 인해 망가진 내 마음을 직면하라.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특히 악인의 형통,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난 뒤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지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21절과 22절 우리 소개되어 있는 주보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주 앞에 짐승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은 짐승인가 한번 봐주세요. 자, 왜 짐승일까요? 네, 아삽이 여기에서 자신을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보면서 미워하다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보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하다가 그 사람 질투하고
그 사람 욕하고, 그리고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합리화하고 하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니 짐승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짐승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왜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왜 이러지? 그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저 짐승 같은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 손가락이 나를 향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교로 인해서 짐승처럼 변해버린 본능에 충실한 나,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심한 비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한번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진 내 모습을 한번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그린 그 알프레드 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손 아시죠? 그 그림을 그린 분이 요 그림도 그리셨어요. Effect of Jealousy. 그리고 Envy, 질투라는 그런 판화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나 질투라는 이 표현은 여성으로 형상이 돼요. 저 가운데 있는 이 여성 형상, 저 그림의 가운데 있는 여성이 바로 질투라는 악덕을 의인화한 그런 여성이라고 해요. 잘 보면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성의 원래의 얼굴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표정이 삐뚤어지고 또 굉장히 광기 있는 모습으로 짝대기를 들고 지금 두 손으로 막 내리치는 파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때려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부수고 공동체를 부수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질투라는 것을 형상화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 끝에 보면은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애기 사진 그림 보이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구 같아요? 저 애기 끝. 큐피트 아시죠? 네. 작은 활을 들고 있는 아기 천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디러의 이 판화에서는 질투가 정 한가운데 있으니까 사랑의 천사, 수호천사인 큐피트가 저 멀리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질투로 인해서 사랑마저도 파괴되어 있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죠. 가끔씩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의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2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그 말 속에서 내가 지금 비교와 질투로 내 마음이 감사함을 잃어버렸고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양심이 찔렸어요. 왜냐? 감사가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나 진짜 너무 한심하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충실하게 반응했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은 회개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냥 감사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면적인 영적인 수고를 내가 감당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가 왜 안 나올까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 속에서 보는 시간을 갖지 않은데 그냥 기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산만함이 해결되어야 해요.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비교의식부터 자유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굉장히 가까이 계신데 그거 알고 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비교하다가 절망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죄가 많아 가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닌데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시대요. 그런데 아삽은 자기 자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 성소에서 그의 고백의 정점이 이르고 있지요. 이제는 비교 안 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원래 그냥 내가 언제나 그냥 이따금씩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로 이 말씀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아삽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말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랑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악인이 저렇게 항통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했었던 현실의 앞에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함께 하셨고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사모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삽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나는 약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경험보다 고백이다. 경험보다 고백입니다. 누군가는 경험을 많이 하고 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어라는 재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포인트를 기억해내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수고,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해석하는 수고를 하다 보면은 엄청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확실해지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함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린 거지? 이게 아니라 그 예배 안에서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서 나도 보니까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진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시편 73편 28절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2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드디어 아삽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었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은 형통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복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나도 갖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얻을 게 있을까? 이 시작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냥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그런 아이 안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계심을 인정하고 나에게 있는 비교를 덜어버리고 감사를 시작하는, 감사의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